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천년도 하루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과 함께 살면 하루도 천년 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겹고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허무와 고독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루는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좋은 날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찌 천국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다툼과 분노와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의인은 채소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다 보니 그렇지 품꾼들조차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합니다. 없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고 웰빙 식품으로 먹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식물이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으니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 살살 녹고 먹는 것마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해변에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 같이 오늘도 신령한 떡을 그 백성들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지를 묻혀도 교회에서 묻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교회의 가치는 크다는 말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집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입을 귀에 걸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보다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다 나오는 것처럼 속입니다. 말씀의 뒷부분만 보게 합니다. 결과절만 보게 하고 조건절은 지나치게 만듭니다. 둘째는 조건절을 보았다고 해도 실망하게 만듭니다. 에이, 좋다가 말았네. 그러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 하나님만 좋지.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10,000가지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아의 수만 가지 세속적인 소원보다 거듭난 자아의 한 가지 소원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고상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생명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셋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헌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고보다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드린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일,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자기 한 몸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들의 가족들이 슬픔에 빠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큰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기술자들을 부르고 최고의 자재를 씁니다. 일반인들은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고 공헌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은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거룩하고 큰 일을 하는 공사장에 일반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말에게 저는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헌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고보다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유한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며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